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래의 영광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이 새벽 시간부터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감사함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참된 목표에까지 이룰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새벽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의 실체를 또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제 끝부분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적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그 죽음이 옛사람의 죽음이요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육체적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음과 생명을 심장이 먹거나 뛰거나 멎는 등 그 육적 차원의 것으로만 이해할 경우 이런 내용은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성경은 생명과 죽음이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의 과목이나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는 모습은 그곳이 생명을 누리는 영역이요 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동산에 각종 과목이 있어 생존을 위한 양식을 제공함에도, 완벽히 제공하는 거죠. 그럼에도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그저 양식을 먹고 사는 일반적인 생명과는 다른 특별한 생명을 누린 사실을, 그리고 이 생명은 선악과 관련된
그러니까 차원 높은 생명이며 선과 악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즉 이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이르시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선언하신 말씀에서,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말씀에서 대개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출산의 고통,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산의 고통과 위험, 또 이제 아담에게 한 척박하여진 땅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삶과 따로 분리되지 않으며, 특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허망한 생존을 마감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담긴 뜻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뜻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만큼 깊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흙에서 빚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지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선한 성품과 고귀한 지위를 상실하고 생존에 허덕이며 괴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본래 나왔던 흙, 그 비천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된 그 허망함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육적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그런 허망함과 비참한 삶의 마감으로서 전체 과정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런 만큼 훨씬 더 깊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아담의 범죄에 대한 처리를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죽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 특별한 생명을 상실하여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불행임을, 이것이 아담의 그 불순종, 그 범죄에 대한 처리의 본질임을, 그 특별한 생명을 상실하여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불행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이 특별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알릴 뿐,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특별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알릴 뿐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범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상실하는 것과 함께 아담에게 초래된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역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한 후 아담이 자신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최초로 의식한 것은 바로 수치심, 그 자신이 부끄럽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지니게 된 선함과 진실함과 거룩함 등 영적 고귀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본래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대신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아내의 탓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본래의 고귀한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혐오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영광, 그의 형상으로 빚으신 고귀한 성품과
온갖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조계를 다스리는 고귀한 지위와 삶을 감사하며 무한한 신뢰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 오히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탄난 것이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하는 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 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하는 욕된 삶을 사는 그 실체를 우리가 살폈었지 않습니까? 또 시편에서 한결같이 호소하는 죽음의 고통과 그 괴로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28편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시편 88편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죽음의 고통은 바로 이런 죽음, 곧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죄악의 세력에 유린당하면서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죽음과 생명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깊고 포괄적인 뜻으로 이해한다면 로마서의 내용을 훨씬 더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켜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한 말씀이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못 박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아직 몸이 그와 함께 부활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에는 육체적인 것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어 육적 차원을 넘어 더 깊고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드리고자 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온 겁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우리 신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곧 그에게 속하여 그의 소유가 된 우리 신자들, 우리 신자는 우리의 육체를 그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못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안 하니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와 결국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그 욕망과 함께 못 박았다. 결국 같은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아직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 적용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은 육적 죽음,
그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이라. 우리말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 뜻보다 훨씬 더 이 내용도 넓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가 여기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풀려나다라는 그 뜻 설명을 따른다면 죄에게 더 이상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 신자가. 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거나 구속할 근거가 없다. 그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 얽맬 근거가 없다. 그러니 죄에게 더 이상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죄의 책임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원죄의 더 무서운 부분,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 그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도 원죄에서도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을 그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고 말한 다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밝히면서, 9절의 내용이죠. 그렇게 밝히면서 이 새 생명에 대하여 밝히기를 10절에서,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히브리서에서 참 많이 강조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살림 받으신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밝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남을 받으신 그 생명의 본질, 이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밝힌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될 그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밝혔습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 단번에 철저하고 확실하게,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게라는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조처를 취할, 손을 댈 필요가 없게 단번에 철저하고 확실하게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으로 죄를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한 말에 담긴 내용은 넓고도 깊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죄의 모든 요구를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대략 살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죠. 죄의 모든 요구를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구속에 의해 죄인으로 하여금 죄의 모든 책임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죽음은 곧 사람을 얽매어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부패한 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마저 단번에 확실하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한결같이 과거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다 과거 동사예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사가 되었으니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버렸으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과거 동사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며 거기에 누가 무엇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으며 보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거예요.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버렸으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버린 것. 이것으로 충분하며 거기에 누가 무엇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으며 보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이렇게 확실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신자가 왜 은혜를 빙자하여 계속 죄에 머물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의 뜻을,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내용을 설명하고자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질문이 왜 나왔는가? 이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죄가 점점 더 더해지는 그 가운데 은혜가 더 넘치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멸망의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끼어들므로 죄를 더하게 한 그 어둠과 불행과 멸망의 역사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이방 족속에게도 이 구속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이 역사적 전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나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은혜를 빙자하여 계속 죄에 머물 수 없는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이 지금 이 11절까지 그 의미를 밝혀온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 죄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 생명에 대해서 밝히기를 그 새 생명,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 생명, 그 새 생명에 대해서 밝히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지금 받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이렇게 명시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님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죽음에서 살림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신 것이므로 그와 함께 죽은 우리 신자가
그와 함께 죽음에서 살림받아 누리게 되는 새 생명, 우리 신자들의 새 생명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하루하루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가치, 그 의미를 지닌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죽음의 의미를 확인해 왔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구약과 요한 1서까지도 우리가 살피면서 살펴온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사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한 말씀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들의 존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 그리고 그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죠. 과연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충실하게 진실되게 살아왔는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책망도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 생명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고 누린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7장, 8장에 들어가서 그러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어진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11절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임을 뇌리에 새기고자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좀 사실 어려운 표현인데 동사 대신에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 이 지금 형용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음을 알라는 그 뜻입니다. 상태, 그 상태를 지금 형용, 꾸며주는 말이죠. 알려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음을 알라. 단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지금 이미 미치고 있어서 그런 상태여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음을 알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무엇을 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상태에 있음을 알라. 그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로 그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11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뭘 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로서 이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근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것을 알라, 그 뜻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그 상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 그 뜻인 거예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정말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일꾼인 저로서는 이런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의 뇌리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로 살자. 그래야 어제 수요 예배에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안전한 그런 상태에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러한 어제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핀 내용대로 사단은 우리의 일상, 평범한 우리의 일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죄의 죽은 상태를 또 헷갈리게 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상태에 놓여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지금 있는데 마치 뭔가 다른 것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처럼 아니면은 죄에 대하여 펄펄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우리를 또 혼돈케 하고 무력하게 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역사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뇌리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자. 신자로서 살자. 거룩해져 가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그 진리 안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방종함까지 한,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우리 멋대로 또 풀어내버리고, 그래서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처럼 여겨왔던 우리의 그 어처구니 없는 무지함과 죄악됨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주옵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책망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바로 우리가 진리와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래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오니, 진리이오니, 하늘의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 그로 인한 고뇌와 번민이 우리 자신을 질식케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어둠을 헤쳐나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